만남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꺼내야 하고 주저하며 말해야 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서로 간에 떨어진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만남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아직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그저 슬픔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이 상황을 그냥 확인만 하고 허탈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슬픔의 감정을 지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슬픔을 더 기쁜 큰 기쁨으로 덮으실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에 잔뜩 웅크러진 우리의 어깨를 펴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실 그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서로 거리를 떼어 앉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전혀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떨어진 빈 공간 사이를 채우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주님의 임재로 빼곡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의 시기에 오히려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을 놀랍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라는 말 안에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결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갈증이라는 말은 부족한 필요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갈망이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목마른 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 안에는 목이 매우 마르지만 그 목마름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시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결핍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한계로 인하여 결핍을 느끼고 영적인 한계로 인해 결핍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성취할 때에 우리는 만족을 누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짧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결핍이 어느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결핍으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를 부끄러워하며 그 결핍을 꽁꽁 숨겨두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결핍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화려한 부산물들로 나의 삶을 채우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 결핍은 나약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며 애써 외면하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은 우리의 삶에 어느새 찾아오죠. 과연 이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목마름은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2장부터 5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장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5장은 세상을 향한 메시아의 초청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진짜였음을 증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결핍을 가진 자들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설정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신분, 지역, 직업의 귀천과 빈부의 차이는 예수님께로 가는 데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목마르거든, 삶에 결핍이 있거든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결핍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 된다면 가장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 초대장으로서 우리가 가진 결핍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설정한 기대치에 못 미쳐서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모습,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온갖 외면적인 일들로 나를 포장했던 모습,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놓치기가 싫어서 꽉 붙잡고 있었던 모습,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선점하며 으스대고 싶었던 모습, 그러다 보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없이 인색해졌던 모습,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잘했지요, 선생님들에게 확인받듯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무너진 나의 진짜 모습,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갖고 예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사야 55장을 주석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참된 준비는 목마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했다면 이 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계가 없는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세상과의 거리를 떼어야만 하는 이 시기가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은, 그것이 가진 또 다른 특이점은 이 거룩한 초대가 일상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성서공회 그 주석은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이 말은 장터에서 쓰는 말투의 비유로 적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대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당시에 누구나 사용했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1절 안에 담긴 장터의 말투를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아오라. 무일푼이냐? 상관없으니 오너라.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너희가 마실 것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 모든 것이 무료다. 앞서 제가 이사야 55장은 세상을 향한 메시아의 초청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작은 발표만 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수준 있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할 때 저는 언어를 정제하는 데 시간을 참 많이 씁니다. 하물며 그것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면 어떠할까요? 만약에 저에게 이것을 대신 작성하라는 주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잘 쓰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표현 하나도 혹여나 하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좀 더 수준 있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며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면서도 감정적인 감동을 줄 수 있고 의지적인 결단까지 줄 수 있는 최고의 단어,
사실 그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제일 쓸 수 있는 가장 멋진 단어를 썼지 적어도 이런 워딩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구약 전체를 요약한다고 평가받는 이사야에, 그것도 이사야 전체의 꽃,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세상을 향한 초대의 장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찬양대가 양틈에 자던 목자들을 향해 하늘의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 전해지는 것. 이상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독일 성서공회 주석은 1절이 장터의 언어로 되어 있다고 적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장터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한 옛 약속, 즉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로 연결된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언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모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고귀한 약속과도 같은 똑같은 농도의 말씀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에게 부모가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쭈쭈 우쭈쭈 까꿍까꿍 아이쿠 아이쿠 잘한다, 이런 언어를 선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수준이 떨어지는 말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의 언어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부모의 낮아짐과 그 대상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초대가 일상의 언어로 전해지는 오늘 본문은 화려한 수사학적인 법칙들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감동이 있습니다. 이 투박한 초청장 안에는 결핍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해 한껏 몸을 웅크리시는, 그리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갈 수 없는 저 먼 하늘나라에서 들려온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옆, 우리가 서로 거리를 떼어두고 앉은 그 사이사이의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시간을 뚫고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늘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만날 만할 때를 만날 수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만날 만할 때, 그리고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하늘의 초대가 하늘의 언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셋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만날 만할 때에,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가까이 계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부릅시다. 사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선 이때를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기간으로 삼읍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의 마음이 젊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주께 나온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분, 에스겔의 마른 뼈를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살아 숨쉬게 하셨던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분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결핍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래전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생기와 능력과 빛과 도움을 주시며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이사야, 요한복음에 이어 성경의 마지막에도 분명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성경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목마름, 결핍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 주께로 나아갑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나아갑시다. 만날 만할 때에,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서로 지금 거리를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거리를 떼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그곳이 오히려 그분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뒷걸음질은 주님으로 향하는 일보 전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치듯 들어간 그곳이 오히려 다윗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아둘람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이의 공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줄어들면서 더 많이 홀로 있게 된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우리의 공백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확인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공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멀리 간 곳이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곳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슬픔과 우울로만 가득 차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목마른 자 나와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